그리고 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그레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2,000명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 그 중요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은 첫 번째 이유는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기존 교인들은 늘 이렇게 졸고 있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성도들이 위선적이고 불친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웃어 보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성장학 윈안 박사님이 새신자들에게 6명의 친구만 생기면은 그 새신자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교회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어떤 유익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설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 네 번째 이유는 교회가 어른들 즉 장년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요즘 들어는요.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교회에 이 교회가 예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부모님들은 다른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대해서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각해야 해 보아야 될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유기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라면 교회는 유아기를 거치고 또 교회는 청소년기를 거치고 교회는 노년기를 맞이하고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고 어떤 유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는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 내용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바로 다섯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4대 교회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다섯 교회들을 쭉 이렇게 네 교회를 살펴보고 오늘은 다섯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네 교회들을 요렇게 잠시 이렇게 우리가 어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아무 이렇게 책망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환란이 많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참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회였던 이 버가모 교회는요. 참 죄와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죄인된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서서히 죄에 물들여서 이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4대 교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4대는 살았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교회들을 쭉 네 교회를 살펴보면요.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4대 교회처럼 되는 거구나. 어떤 영적인 어떤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죄가 또아리를 털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대 교회처럼 서서히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이 우리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 절에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다."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7 영, 7 별, 7 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숫자이지요. 그래서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령의 예 완전히 성령이 예 이 성령으로 붙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 사자를 붙들겠다. 별은 7 사자를 얘기하고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4대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은 마른 뼈들이 완전히 죽어 있는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4대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권면과 예수님의 약속이 이 교회에 주어졌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1 절, 2 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대교의 책망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보면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할 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는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볼 때에 이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는가?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 이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들은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이 뭐 다른 어떤 교회처럼 뭐 발람의 교훈과 니골랑의 어떤 그런 교훈 뭐 이단 사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교회도 아닙니다. 로마의 어떤 그런 황제의 어떤 그런 핍박도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전혀 뭐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유혹도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요. 이 4대 교회가 이 4대라는 이 지역을 좀 이해를 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또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대라는 이 이 도시는 도아디라 남쪽 동남쪽 48 킬로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당시 루디아의 수도가 바로 이 4대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섬유 산업과 의류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멋부리기를 좋아했고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사치를 하는 그런 음 음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산업이 발달해서 금과 은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는,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암벽은요, 굉장히 이 도시를 두르고 있는 이 암벽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역사 가운데 딱 두 번 정도 그렇게 침공을 받아서 그렇게 이 도시가 한번 점령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전혀 외부적으로 그런 어떤 이단의 어떤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침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외부의 핍박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도시는 너무 잘 살아서 문제인 것이죠. 너무 번영이 됐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가 여러분 언제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갔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는데, 로마 시대 가운데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는 네로 황제 시대. 사자굴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리고요. 정말 기름 가마에 태워 뭐 이렇게 던져 버리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는 오히려 교회들이 융성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초대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국가 이 국교로 이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많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교회를 보호한 그때부터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 교회와 이 유럽 교회가 언제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편안했을 그때부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저는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부흥기가 있었죠.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갔는가? 저는 제가 볼 때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8 올림픽 이전에 여러분 휴게소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기 참 민망할 정도로 참 휴지가 뭐 쓰레기들이 이렇게 막 뒹굴던 그런 어떤 휴게소들이요. 이 휴게소들이 요즘은 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휴게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밥을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너무 좋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 짓기 시작했는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청년연합, 이렇게 우리 청년 네 교회가 연합하는데 그 모임에서 또 인제 이렇게 서부교회를 가 봤더니, 이 서부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굉장히 흐름하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LED 전광판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옛날에 안 그랬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뭐 개평교회도요, 뭐 교회를 잘 지은 거예요. 근데 인제 저희 교회는 이번에 인제 중간 테라스 인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지금은 여러분 뒤쪽으로 오실 때 천막 막 이렇게 천막 막 이렇게 긋고 막 이렇게 안 와 보셨죠? 점심시간에 꼭 여러분 들어서 이제 배식하시면서요, 우리 천막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치워 놓았거든요. 이게 꼭 이렇게 막 끄지기, 그죠? 끄적 이렇게 들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이렇게 좀 재밌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성림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성림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 성림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이 다른 교회에 뭐 이렇게 건물도 없고 이렇게 뭐 가건물에 천막 같은 거 치 놓고 막 공간이 없어서 막 힘들게 지는, 여러분 이때가 가장 행복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천막이라도 쳐서 한번 그것에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여러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교회를 더 사랑하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어져요. 여러분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건물,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 없는 없음 때문에 이 4대 교회는 서서히 그들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신앙의 본질보다도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요 행위는 있었어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지금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봉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완벽한 완전한 어떤 예배가 있었고 너무나 너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문제없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떻다고요?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에게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맞아떨어지면 최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반드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믿음의 행위가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중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요. 또 기근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를 하시죠. 100세에 낳았던 네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100세 때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예배를 안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여러분 이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온전하지 못했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저 성문 어귀에서 남들이 보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제사를 철저하게 드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4대의 교회가 지금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열심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4대 교회는요. 심각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그들은 지금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우리는 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영적으로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인 것이죠. 너희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죽은 것이야. 지금 죽고 있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뭔가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실은요.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남한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정말 내가 없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너무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림교회가 조금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다른 지금 주위에서 우리 성림교회를 볼 때는요. 우리 성림교회를 너무나 너무나 괜찮은 교회로 칭찬을 하고 "와 성림교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성림교회를 봤을 때는 우리 영성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가 뜨거운 기도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예배 이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권면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4대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생각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생각하라는 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이 회고해서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그때를 너희들이 생각을 해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였느냐 그거 생각해 봐라. 여러분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권면을 주고 있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4대 교회는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를 해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3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서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깨어나라.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 양육을 받았는지 너희 말씀을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 어디서 배웠느냐? 너희들의 이 신앙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여러분 구원의 간격은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제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내 삶의 중심이 나였는지 지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되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쁨에 의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전혀 이 성령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10 분도 못 앉아 있고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는데 여러분 방언이 좋은 게 뭡니까? 방언을 받으면 1 시간 2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기도하는 목사로서 참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은 참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 기도가 힘들다고. 설교 준비하는데 3 시간 4 시간 앉아서는 설교 준비는 뭐 문제 없는데 기도 1 시간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배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참 많은 목사님과 또 그런 모임에 가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신학교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수님들이 신학교에 이런 대신대학교를 가면요. 지금은 산이 뭐 지금 뭐 그렇게 돼 버렸는데 거기 가면은 이 이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고 거기 가면 무덤가가 있어요. 무덤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나무 그 무덤가에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 그렇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대신대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위에 무덤가에 가 갖고 그 밤에 그것도 뭐 11 시, 12시 우리 신학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기도를 못 배운 거 없습니다. 신학교 때 기도를 못 배웠으니까 목회 현장에 가 갖고 이 지금 이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대가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인제부터 기도가 여러분 제가 인제 1 시간 2 시간 하는데 기도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모하는 것은요.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좀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겠느냐고. 내가 먼저 해 보겠다고. 그래서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산에 올라 갖고 소나무 붓고 무덤가에서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배우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가 생각이 되어지면 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회개가 어떤 것인가? 회개도요. 3 단계가 있더라고요. 회개에도 3 단계가 있어요. 그럼 회개의 중요한 사원리 뭐 이것을 뭐 다른 곳에서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느낀 겁니다. 회개의 3 단계 3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에 있어서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다. 아 내가 이 길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 깨달아지는 거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이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잘못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됐다는 것은 입으로 분명히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실천적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을 이것을 "행위가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입술로 고백함으로 회개를 했다면 실천적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레위기서 5 장에 보시면 5 가지 제사 중에서 바로 속건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무엇을 잘못했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5 분의 1을 갚는 것 뿐만 아닙니다. 삭교 같은 경우는 내 재산에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남의 것을 훔쳤다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배상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요. 계속 돌이키기는 너무 잘해요. 잘못했다고 시인은 스스로 마음에 막 그렇게 내기는 되뇌이기는 잘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는 해결하고 그렇게 생각을 잘해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을 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 갖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실천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으면 남의 것을 훔쳤으면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 좀 할게요. 내가 이제 내 기도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계속
그래서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자꾸 성령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가면 죽어. 죽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도 요즘 무감각하게 지금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면 상처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지었던 죄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아주 180도로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내 습관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감으로 좀 40대 다르고 50 대가 딱 넘어가니까 고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집이. 안 바꾸고 싶어요. 누가 지적을 하면요.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특히 아내가 지적하면 더 하기 싫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적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나빠요. 더 하기 싫어. 그런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쳐야 돼. 그럼 기분 나빠도 누군가가 그렇게 지적을 해 주면요.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관심한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아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난 니한테 아무 관심 없다." 그러면 말도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애정이 남아 있으니까 양말을 이렇게 요렇게 해서 어 쓰레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죠. 바구니에다가 좀 버려 줘 좀 놔 줘. 음식을 먹었으면 이 접시는 싱크대에 좀 갖다 줘. 근데 그게 싫어요. 갖다 주기가 너무 싫은 걸. 근데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하면 되는데. 어쨌든 또 지적받았습니다. 접시 안 갖다 줘.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 주면 그것은 일깨워 주는 거잖아요. 알게 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기 싫어? 여러분 한번 남편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제 잘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고백 한번 해 볼까요? 남편들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제 접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그거거든요. 그리고 회개는요. 깨닫는 거, 아는 거, 고백하는 거, 그리고 행동으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대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큰 소리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흰옷을 입혀 주겠다. 두 번째는요.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세 번째는 다른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너를 시인해 주겠다.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마포를 얘기하는데 거룩한 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혼인집 잔치에 갈 때도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여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기록해 주겠다. 세 번째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겠다. 이런 시인에 대해서 말씀만 조금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참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 도시락을요. 이렇게 꺼내고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참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시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식당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어?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안다고 인정해 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국 문 앞에 가고요. 천국 문 앞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통과시키는데 "내 네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정하면은 어떻게 그만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부끄럽기를 떠나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까지 믿음 지키 행위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에서는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